마태복음 19장. 예배 때 이제 찬송하잖아요. 준비 찬송. 근데 준비 찬송은 없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는 것도 예배고, 딱 11시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그것도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찬송하는 때 보면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늘 밖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라고. 저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삭처럼 에서와 야곱 목소리를 분별을 못해. 뭐 눈도 어두운 데다가. 그래서 뭐 누구 목소리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찬송 이미 시작하는데도 밖에서 얘기 소리 많이 들리더라고. 요것만 아니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모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 시간은 집에서 오실 때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하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만. 다음 주 2부 예배는 우리 미국 그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 2부 본문입니다. 그 앞에 19절에서 12절까지는 세종로교회에 가서 했고, 이제 거의 우리 성도들은 들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어제 보니까 한 900명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것 같고, 15절까지만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은 18장 1절 보니까는 주로 이제 자리 이런 거죠. 관심이. 그리고 19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주에 관계된, 특히 뭐 이런 이제 경제 이런 데 이제 관심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관심과 이제 동떨어져 있느냐면은, 오늘 지금 이제 어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오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거를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마저도 꾸짖거늘.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단체는 결론은 이거잖아요. 렘넌트 운동.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서울대를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서울대. 오늘 설립자는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세웠냐 했을 때는 세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볼 때에
뭐 서울대 없어. 이화여대는 있으니까. 이화여대 누가 세웠어? 이화여대 누가 세웠어? 이화여대 나왔으면서 이화여대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내가 서울대를 누가 세웠는지 알려줄 거니까. 비밀이야, 비밀. 사단이 세웠어요. 비밀이라니까. 그게 사단이 세웠다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을 사단이 세운 학교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지방대 누가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사단의 나라에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왜 서울대 넣어야 되냐면은 사단의 나라에서 세운 그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대학이잖아요. 거기 가는 아이들이 엘리트요. 거기 가는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를 끌고 갈 아이들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있죠?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훈련받는 거예요. 최고 엘리트들이 서울대 가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도전하는 겁니다. 서울대에 도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에게 완전 훈련받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에게 답을 주고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꼭 대학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같은 동문이 될 수 있고요. 또 같은 전문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같은 자리에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서울대에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그 말입니다.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모가 서울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렘넌트 사역하는 분이 그거를 모르고 서울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걸 모르고 거기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말은. 그러니까 관심이 절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 키워가지고 이거 얻게자는 거잖아요. 그거 키워서.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지. 렘넌트 하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남은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이번 지금 우리 이제 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남은 자의 의미, 그게 뭐죠? 남은 자의 의미가 끝난 자야. 그게 70인. 또 끝난 자지만 끝을 알고 있는 자 말이야. 남은 자. 이게 렘넌트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의미 결국 렘넌트거든요. 렘넌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93 기도라고 하지만 393 기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의미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의 의미를 알아야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게 또 나를 통해서 다른 현장에 이렇게.
자, 그래야만 당연하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그걸 구한 거 아닙니까? 남은 자의 축복. 이걸 구했단 말이에요. 힘. 이미 나는 끝난 거고 시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엘리사가 이걸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왜? 이 의미를 아니까, 남은 자의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문화인데 무슨 문화와의 싸움이냐면은 저 5천 종족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흑암 문화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남을 자 그랬어요. 자, 결국은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한 10년 전 메시지를 미리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결국에 미디어. 성경 자체가 미디어다.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모세오경 남긴 거다. 그래서 10년, 20년 후 거를 미리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렘넌트 세대는 미디어란 말이에요. 미디어. 그래서 이미 3단체는 이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현장을 싹 장악해 버렸어요. 장악인데 살리는 장악이 아니라 죽이는 장악. 근데 그 3단체는 아무리 장악해봐야 필요 없어요.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리는 미디어 전략. 그게 우리 렘넌트, 우리가 후대를 놓고 받아야 될 응답. 그게 남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관심도 자꾸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있느냐? 요 비밀을 모르니까요. 남은 자 비밀을 모르니까. 그럼 비밀을 모른다고 남은 자 아니냐?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자가 아니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남은 자인데 남은 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남은 자. 70인. 당연하게 이 의미를 알아야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또 위에서 이걸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요 문화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품 얘기하는 것도 이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 다 지켜라. 뭐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계명 다 지켜. 계명 다 지키면 영생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럼 있는 재산 팔아서 다 구제한다고 영생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했냐고 말이에요. 이 젊은이는 계명을 지켰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냐? 헌금하는 것이 쉽냐? 뭐 오늘 요 내용들 하면 헌금이라 안 했으니까
구제하는 것이 쉽냐? 어느 게 쉬워요? 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저 청주에 경석빈 목사 가끔 메시지 할 때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목 내는 게 쉬워요. 돈 헌금하는 게 쉬워요. 예? 하는 게 쉬워. 그래서 둘 다 드려야 목돈, 둘 다 드려야지. 뭐 갈등할 것 없이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놓고 목돈을 내놓고. 이 청년은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청년 자체가 지금. 계명을 지키란 말은 이 청년이 유대 교육을 받아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고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 율법을 보냈잖아요. 율법을 보냈는데 그 율법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행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라고 율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음 안 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살인 안 해도 간음 안 해도 도적질 안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구원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잖아요. 구제해. 그럼 여러분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지금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물었는데 영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생도 영생이 뭔지 몰라도 영생도. 그렇죠? 마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지금 영생이 필요로 하다는 걸 알면서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축복 있죠. 그 축복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렇죠? 그 모든 용어는 싹 여기가 근원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지. 지금 우리가 막 보호자의 축복, 삼구삼, 다 그 모든 용어들은 다 여기가 근원지인 겁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축복의 단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다 주신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보좌의 축복은 따로 쪄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산만 들어와 있고 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도 들어와 있어요. 또 삶, 우리가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그건 또 밖에 있느냐?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도록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영생 자체를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이런 말 있죠, 이제. 하긴 여러분들은 뭐 근심할 것도 없어. 재물도 많지도 않는데 뭐 근심을. 재물이 많아요. 뭐 근심하지 뭐. 헌금할 때 전혀 갈등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너게 있는 거 다 드리는데 뭐 10,000원. 이렇게. 한 뭐 주머니 한 1억이나 있어가지고 헌금할 때 9천만 원 드릴까? 1,000만 원 드릴까? 근심하지. 가진 게 다 그건데 뭐 근심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지. 자, 24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게요. 절대 불가능한 그게 인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절대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9장 25절 28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주석에 보면은 주석가들은 이 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라고 하는 이 시기를 주석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라고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재림의 때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15절 20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라고 주석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재림의 시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뭔 능력으로 우리가 237 5천 영조 복음을 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라고 주석가들은 표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에 내가 한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이 우리가 볼 때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시차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시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해놨지만은 그렇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는 맞아요. 설명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먼저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고 부활을 승천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같은 거예요. 시차 0.01초의 시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이것을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선포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확인된 거지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영세전 지금 영원. 영세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영원히 있고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단체 강단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이렇게. 결론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를 19장 29절에 여러분이 이거 이제 뭐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이제 뭐 기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대감 갖지 마세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받은 상태. 그래서 특히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힘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 형제, 뭐 자매, 또 전토를 벌였단 말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뭐 헌이빨 줄게 새이빨 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쓸데없는 내 것,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 것 내버리고 그러니까 쓸데있는 거 달라고 말입니까? 그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몇 배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걸 다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나중에 받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 그 말은 이미 몇 배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보다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깨닫게 했다. 그런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석은 그런 해석이고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영적 상태.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먼저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더 먼저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그 말 그대로 모태에서 못 나왔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에서 못 나와가지고 완전히 육이야, 육. 육신 그대로. 모태신앙인데 몇 대를 거쳐서 기독교 가정인데 여기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믿었는데 영.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거 바꿔주는 게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것이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리, 건강, 경제, 육.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새신자들 오거나 이제 어떤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제가 꼭 그 간증,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왜 믿었냐면은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그것이 뭐죠? 6.25. 영이라는 것은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져 그런 게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지금이지. 근데 뭔가 자꾸 기대감을 갖는 것은 싹 6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몰랐어요. 단어는 많이 썼죠. 성령의 역사, 사단, 마귀, 귀신. 단어는 영적인 단어 다 썼어요. 영적인 단어 다 썼는데 내가 쓰는 그 단어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 게 아니었고 싹 육을 가지고 영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귀신. 우리 조상들이 왜 저렇게 살다갔지? 도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귀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요, 그때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니도 육.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난주에 그 앞에 19절에서 12절까지 제목은 제한된 응답, 이렇게 제목 잡았어요.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무나 다 아니라 제한된 자, 제한된 응답.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혼에 대한 거예요. 이혼에 대한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험하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죠. 이제 어떤 이유,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묻죠. 이제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으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악해서. 왜냐하면은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또 의무도 안 하고. 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씩 있잖아요. 절대 이혼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돈을 안 갖다 주고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악함으로 인하여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줘라. 다른 데 시집이라도 가게. 왜?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지금이야 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뭐 통하겠습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너희 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도 안 써줘, 의무도 안 해. 그 악함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거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데 시집 가도록 해라. 그런 것이지 원래는 안 된 것이다.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럼 장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때 유대 사회처럼 남녀의 관계를 갖는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보면은요. 남자들 다 쫓겨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막 했다니까 여자한테. 막 했어요.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부모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세대가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세대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생각하면 돼. 우리 때는 보면은요 어머니들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머니가 늘 아버지 안 들은 데 가서 안 들여서 저 썩을 놈 인간 이러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억압을 하고 피해를 입혀도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일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베드로에 틀림없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겠죠. 가정주일이라든지 뭐 결혼 주례할 때 막 이것까지 얘기하겠죠. 싹 틀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은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 안 될 것도 없고 이해 못 할 것도 없고 뛰어넘지 못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나의 확실한 철학이 있어요. 철학.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얘기한다 할 때 철학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 말,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예수님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라 할 때는 마태복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모세 오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성전 짓고 뭐 촛불 켜놓고 뭐 떡 지내하고 뭐 물도에 손 씻고 별거 해봐야 그거 싹 나에 대한 거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율법에 싹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거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것도 싹 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 말이잖아요. 더 확실하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에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의 글, 애언서들이잖아요. 성경은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혼에 대한 것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이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말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예요. 복음을 가졌다면요. 그렇죠. 어떤 것도 초월 못할 게 없고 어떤 것도 이해 못할 게 없다. 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에 잘 못할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 그거를 진짜 여러분 막 그 내면 속에서 영혼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끝났다. 이렇게 못할 거예요. 왜 끝났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다 소유했기 때문에 난 끝났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여러분 막 힘들게 너무 막 하지 말고요. 힘들게 막 어려운 거 막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진짜로 이것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거라니까. 이게. 뭐 어떤 경우에도요. 이것만 하면 깊이 생각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 함께 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유 목사님 그 설교 중에 한번 얘기 안 하십니까? 대학원 다닐 때에 설교 시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본문을 삼고 할 수 있다 막 그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어느 교수님이 불러갖고 지적하더래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 일단 해보자. 그게 아니야. 무한계입니다. 한계가 없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야. 당시 거기서요. 아차 싶더랍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을 섬긴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명절되고 스승갈 되면 지금까지 돈 보내드리고 그런데 이분한테 크게 자기가 이제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천국 가신 분이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것과는 다른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고, 우리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힘은 납니다, 힘은. 근데 되는 건 없어요. 힘은 나는데 되는 거 없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계, 한계가 없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끝내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죠? 문제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것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 8시 기도회 때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질그릇이 녹그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바뀝니다. 질그릇은 영원한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그것 때문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변하지 않는 나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보화를 늘 붙잡고 그 보화를 누려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끝난 거예요. 자, 그것 보시면 다 이제 알아듣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영적 상태다. 응답의 기준이. 막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것도 뭐 표현하기 좀 이상한데 많이 부러워하는 응답을 가지는 영적 상태는 흑암이다. 그러면은 그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영적인 상태는 흑암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축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은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막 어떤 천국이 되고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보좌화되고 그걸 보고 내가 응답받았다 해야지. 세상이 다 불안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영적인 상태는 흑암 상태라면 그거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젊은 청년하고 같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게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 그 영적 상태가 흑암인데. 그게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영적 상태다. 그래서 쭉 나와 있죠. 아벨과 가인.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실 때에 아벨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 제물이, 그 예물이 증가하는 거지.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영적 상태예요. 예. 보세요. 노아 영적 상태예요. 방주를 선택했다니까요. 또 쭉 뭐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요셉 쭉 나와 있죠. 이제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영적 상태다.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라 할 때 그 영적인 상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인, 의인, 증인. 나는 죄인인데 의인되고 증인됐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영적 상태의 기준이 죄인 그 말은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죠. 당연하게 여러분 뭐가 딱 길이 막힐 때예요. 잘못하면은요 막 낙심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아, 나는 죄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말입니다. 기준, 영적 상태의 기준이 죄인, 의인, 증인.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자, 7대 여정.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돼요. 뭐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나다.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의 우리의 기준, 7대 여정,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의 기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대적인 역사.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70인,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돼요. 이제 초월 상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초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초월하냐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초월. 현장을 초월. 상황이죠. 여러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 상황을 초월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대를 초월한단 말은 메시지를 딱 붙잡았다는 말이야. 시대 초월은.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습니까? 메시지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메시지를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요. 말씀 딱 붙잡는 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벌써 말씀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대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면서 예수님 때에 되어질 것을 미리 봤다니까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때 기뻐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싹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뭘 붙잡고? 오실 메시아 언약, 그 말씀 붙잡고요. 시대를 초월, 말씀 붙잡아라. 결론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제 393. 여러분들이 393 이 기도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좀 성경도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9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죠? 시스템, 전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키가 그리스도. 그래서 3 저주가 영원히 끝나버린 거다. 그건 뭐죠? 이 축복이 내 속에, 그 말이죠. 이 축복이 내 속에. 이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도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걸 하다 보면은 이 축복이 내 안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의 삶에 이게 이제 파고드는 거죠. 이제 이 축복이 내 삶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거는 24입니다. 24. 무슨 24입니까? 이 축복을 24할 나의 24를 찾은 거예요. 이 축복을 24할 나의 24. 이 축복을 24할 교회의 24. 주로 이제 실제 삶 속에 24할 걸 찾아라. 업. 그럼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이거는 2장 8절에서 25절. 에덴의 축복. 예배와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93 이 기도를 가지고 유 목사님도 393에 대한 흐름을 이제 이래저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현장을 놓고 자꾸 기도를 적용시키면 돼요. 이렇게. 자. 다 지금 이제 8시 기도의 일부 예배에 다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세상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끝이 보이는 영적 상태가 되게 주시옵소서. 육이 아닌 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과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참 복음 듣고 복음 제자 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 우리 산업인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70인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